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여분의 물품은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음식과 이런저런 장비들은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하면 제자들에게 직접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 전도를 떠나는 그 여행의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채워주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 성경의 증언과 이후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귀한 것들을 떼내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저들의 기쁜 마음에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귀중한 것들을 친히 떼내어서 채워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들은 그런 사랑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시급한 일인데 스스로 이런저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다 보면 결국에는 복음도 별로 전하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 헛된 인간적인 염려나 걱정이나 부질없는 생각에 휩싸여서 복음 전함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저들의 것들을 떼어내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꾼은 은혜를 받는 성도들로부터 기본적인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는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야 되나,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또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다움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다움의 전형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진정한 예배자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거나 구약 성경의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게 되면 진정한 신앙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경건한 모습이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특징 같으면 유달리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경건의 대표적인 이미지요. 그리고 신앙다움의 원형인 것처럼 매겨지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상당히 사람다운 모습, 상식적인 모습,
이것이 신앙다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그 인간다움이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뻐하면 내일같이 기뻐하고 누군가 어려움에 빠져서 슬퍼하면 내가 당한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이런 지극히 인간다움, 사람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다움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기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그냥 함께 있어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었으면 도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다움이 신앙다움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닮고 싶을 정도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분의 삶은 닮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교의 열심을 충분히 낼 수 있어도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패역하고 더 못됐고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가 어떤 거지 건성으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사람다움이며 신앙다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서로에게 사람다움과 인간미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행위만 거룩 한다고 해서 교회다움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뉴스를 들어보세요. 신문을 펼쳐보시고 뉴스를 들어보시고 주변의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떤 특징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옛날 때부터 상식이 안 통해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상식이 통하는데 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술 한잔하고 담배 좀 피고 그러다 보면은 막 얼굴이 걸쭉해가지고 코도 좀 빨개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안감도 털어버리고 놓았던 상식도 다시 붙잡고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다시 어울려 지내고 말이죠. 그런 게 있는데 왜 예수쟁이는 한번 꼬투라 삐뚤어지면 절대로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한평생 가요. 참 여러분 이게 상당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상식적이요 순리가 잘 통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운운하는 교회 안에서는 왜 사람다움이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서로 간의 도리를 잊으며 그렇게 사는 걸까요? 기도를 하는 만큼 상식이 통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만큼 순리적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시는 만큼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진득한 사람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다움으로 여겨지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세상적이며 육적인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지체하지 않고 부르심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언제나 교회 안팎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도우시고 채워주심의 기본적인 방법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쁨으로 자신의 것들로 모든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다움이라는 신앙다움을 잃지 않는 고난 중에서도 빈곤한 중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며 살피는 성숙한 우리 교회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나 사역자들 또한 자신의 백성만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된 천사의 탈을 쓴 사악한 강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고 일하고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건강이 있게 하시고 절대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 들리는 소식이 감사하고 복된 소식 되게 하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여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